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와 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권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북한에서 개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국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이 로마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가 곧 국가였던 이 시대에 로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했을까요? 이 국가의 이 권세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했을까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선 권세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경찰을 봐도요 무섭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세상적이고 사탄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세도 마치 이 파도가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권력기구, 정부들은 이 기본적인 법을 가지고 그 선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준 세운 선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이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구도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있고 사단 편에 있어서 마치 계속 싸워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단을 그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이 하나님께 있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돼 있고 또 가정의 리더가 돼 있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직무의 권한도 궁극적으로 나를 키우고 세우신 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국가가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히셨을 때 그 빌라도에게 너가 위에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일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 선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우리 좋은 장군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가 이제 백성들과 술도 마시고 막 씨름도 하고 막 친화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의 이제 실제적인 삶을 보고 인격을 보면요, 그는 군율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의 기록에 보면요, 24번의 이 군사 재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7명이 사형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몇 개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참수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기본적인 선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양심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타인이 주는 사랑과 인내로 이용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땅의 양심과 도덕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이 땅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가운데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이 선을 넘어가야 되지, 너희가 이 선 안에 그냥 선도 행하지 못한다면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에 복종해도 될 만한 양심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금을 정확히 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위 하나님 백 믿고 자신이 무엇이 된 것이냐,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자신의 선을 주장하는 것을 위험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날 건들 사람 없어,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증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거부하라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개입하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이 내면의 양심을 넘어서 영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의 믿음과 인격에 대한 이 부분을 국가의 이름으로 건들려고 할 때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워진 질서 앞에서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나 주차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세를 존중하지만 이 신앙의 영역까지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 국가 내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왕이 천왕이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김씨 가문이 이 숭배의 대상이 될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평시에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질서에 감사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네, 우리가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크고 그것을 부모에게 다 갚을 길이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기를 원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는데 관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사랑입니다. 일만 하기 위해서 있다면 우리는 기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AI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의사나 약사가 하는 일도 이제 AI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요. 나중에 목사까지 AI가 나와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는 그냥 일을 위한 일들은 기계가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될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AI가 할 수 없는 것은 뭐 아직 뭐 검증되진 않았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한 일만 다 끝났어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고 그 일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를 돌아볼 때 우리는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질서와 법을 지키고 상대에게 피해가 된다면 멈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은 다름 아닌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해서 상대에게 부여하는 모든 것이 다 짐이 됩니다. 이것이 상대의 사랑으로 빚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숙식을 제공받을 때요, 그때 디다케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 기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받을 일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 유숙할 때까지 빵 외에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상대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서 마치 나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종이니까 너가 마치 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빚지지 않는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그 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아니라 낮과 같이 행동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밤은요, 여러분, 사람을 감성적이고 센티멘탈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그 독재자였던 히틀러도 연설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낮에 안 합니다. 밤에 딱 6시 느그막한 이렇게 노을이 질 때 그때 이제 뒤에 후광이 이렇게 비치듯이 이렇게 딱 해놓고 연설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 훔쳐가기 위해서 그때 연설을 한 거예요, 기획적으로. 또 밤은 욕망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욕구에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정신 또렷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낮과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대를 채우고 살리는 사랑의 삶을 얘기합니다. 요즘 나는 무엇하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나의 삶과 정욕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으로 내어주는지를 여러분 살피라는 것입니다. 정욕 가운데 있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국가의 권세도 결국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권세를 인정하며 사랑의 사명을 완성하고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싸우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들과 가족들에게 악을 행하고 자신의 정욕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겸손히 너희가 이 땅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오늘도 결정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여러분 짐을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혹시라도 세금 안 낸 것이 있다면 꼭 내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의 법을 무시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짐이 아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점점 사랑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